요즘 청년들이 연애를 할 때 이성적으로 많은 것들을 따지곤 합니다. 예전에는 이 외모를 중심적으로 많이 따지고 들었다라면 지금은 그 사람의 경쟁력이나 살아왔던 환경 등을 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만나려 합니다. 그중에 특히 이 반반 문화라는 것이 있는데 요즘에는 데이트 통장 하나를 만들어서 한 달에 한 사람이 그 한 사람당 얼마의 금액을 입금을 해서 거기 안에서 서로 데이트도 하고 또 서로의 중요한 날 선물도 한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어느 여성이 이러한 맥락 가운데서 이 자신의 연애하는 모습에 대해서 고민을 풀어놓았습니다. 그녀는 누군가를 좋아하면은 막 퍼주는 스타일이었다고 합니다. 연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 친구들에게도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정을 주고 또 정을 받으면 자신이 아끼는 물건까지도 서슴없이 내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퍼주고 뒤돌아서서 잠깐 동안 그걸 내가 그냥 가질 거라는 생각을 할지라도 그게 오래 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그 사람이 받고 좋아하는 모습이 그에게는 기뻤습니다. 특히 연애를 하게 되면은 그러한 모습이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만나고 1년 정도는 무한적으로 그 사람에게 퍼줍니다. 그 사람의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고 또 하고 싶은 거, 또 먹고 싶은 것이 있다라면은 기억해뒀다가 꼭 함께하고 또 함께 먹고 그러했습니다. 지나가다가 예쁜 물건이 있다라면은 막 사다 주고 싶고 또 갖고 싶다라는 것을 부담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선물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문득 데이트를 하는데 저 멀리서 남자친구가 이렇게 걸어오는데 그런 남자친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저 사람이 입고 있는 옷, 갖고 있는 모든 것 다 내가 해준 것들인데 근데 저 사람은 나한테 뭘 해준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너무나도 속물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이 그 방향을 조금 틀게 되면은 꼭 물건이 아니더라도 내게 편지 한 장 써준 적 있던가? 내가 문득 외로울 때 나를 보러 와준 적이 있었던가? 나는 그 사람으로부터 충분히 사랑을 받고 있나? 라는 생각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내가 준 것보다 받은 게 적다라고 느껴질 때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자꾸만 줄어들었습니다. 분명 퍼주기만 할 때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그게 어느덧 순간 발목을 잡은 것 같은 기분이 들면서 사랑은 주기만 해도 기쁜 거라고 하지만 자신에게 있어서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글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차츰 무뎌지고 지금까지 베풀었던 것들이 아깝게만 느껴지고 비교하다 결국에는 그 사랑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비단 우리 청년들의 모습에게만 있겠습니까? 오랜 결혼 생활을 했던 부부들도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던 그 사랑의 서약은 온데간데였고 이제는 사랑이 아니라 전우야 라고 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처음 사랑 그 모습대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끝이 없고 한계가 없고 무한한 사랑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났나 할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두 팔을 벌려 우리를 반기시고 기뻐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브 앤 테이크를 요구하시거나 우리의 잘잘못을 따지신다라면 과연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조차 없는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일방적이고 큰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공생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지 약 60여 년이 지났을 무렵에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은 유대 땅을 넘어서 이방 지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따라서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서 지중해를 넘어 유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이 가는 길은 그다지 평탄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스토아 철학의 영향으로 받았던 이 헬라인들은 이 태초부터 말씀이요 생명이며 빛이신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성육신하신
인격적인 존재로 보기보다는 이 물이나 불 또는 공기처럼 우주 만물의 생성 근원 중에 하나로 보고 있었습니다. 또한 헬라 사상과 동방 혼합 종교가 결합한 이 영주주의 사상 또한 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 매우 치명적인 장애물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잠시 힘을 입었던 인간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인간 예수와 하나님 그리스도를 별개의 존재로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었던 하나의 인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도 요한은 이방 세계의 주님의 참 모습을 바르게 정립하는 것이 이 복음 전파의 시급한 과제라는 사실을 굉장히 크게 느낍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께서 지극히 낮고 낮은 이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희생과 그 사랑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참된 사랑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말씀이시다라는 이 이미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선제성과 영원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으로 번역된 로고스는 헬라 철학에서 이 자연적 창조 세계를 성장시키는 신적 이성의 원리나 세상이 창조되는 도구의 의미로 사용된 용어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로고스의 인격성을 부여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설명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계셨다라는 것은 이 두 분이 구별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구별된 분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성부가 아닙니다. 아들은 독립된 인격을 가진 분으로서 창조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이 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모든 점에서 똑같았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는 아니지만 영광과 본성과 자질 모두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 다른 하나님이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 태초부터 존재하셨고 창조가 그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계시고 이 창조 사역에 동참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선제성을 강조하며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시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비록 죄가 들어와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로 살아있게 되겠지만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고도 남을 만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생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와 동일하게 구원이라는 문제 역시 하나님 자신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모든 성도들의 고백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될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17세기에 이 천문학자 요하네스 케플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밤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들을 기록합니다.
그는 우주의 움직임을 수학적으로 설명하려 했지만 이 결국 우주의 조화와 질서를 만든 이 창조주의 존재 없이는 모든 계산이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케플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별들의 움직임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됩니다. 수학 공식 속에 담긴 신의 질서가 아니면 이 아름다운 우주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한편 갈릴레이는 만원경을 통해 목성의 위성을 관측하면서 지동설을 증명했습니다. 그의 발견은 이 교회와 충돌을 빚었지만 갈릴레오는 끝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을 연구하는 것은 신의 영광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수학과 관찰로 하나님의 창조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과학의 상징자였던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역시 우주와 자연의 신비를 연구하면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나는 어떤 인간적인 신앙 의식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주와 조화 법칙 속에서 느끼는 경외심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은 서로 다른 시대, 다른 환경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우주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곧 태초부터 존재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깨달은 것은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질서와 조화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생명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천 년을 초월해서 우주와 세월의 이 세상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 생명이 완전하게 주어지게 됩니다. 케플러가 별들의 움직임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했듯이, 갈릴레이가 창조의 질서를 통해서 신앙을 고백했듯이, 아인슈타인이 우주의 조화 가운데서 경외감을 느꼈듯이, 우리는 그 창조주가 곧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어떠한 지식이나 인간의 노력으로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생명을 두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예수님을 굳게 믿음으로써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참된 구원의 길을 그렇게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사도 요한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 이것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히브리 사회에서 이 이름은 그 사람의 전 인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인격체의 온전한 성품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 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전인격적인 속성,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시는 성품과 그분의 공생의 사역과 그리고 궁극적으로 십자가 구속 사역 가운데 베푸셨던 그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결코 잊어서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2000여 년 전 그 자리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지식적으로 알 뿐만이 아니라 이 사건이 자신의 모든 삶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뜨거운 가슴으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라는 말이 있더라. 단순히 이 정도로 태도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발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며 또한 그 주님과 더불어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고 더 나아가 그 은혜를 이웃들에게 널리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 자세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 이름을 믿는 자의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성도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연애를 하고 싶었지만 직접 여자에게 다가가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해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책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여자를 사로잡는 법, 데이트 성공 100% 전략법, 말 잘하는 남자의 비밀. 이와 같은 책들을 닥치는 대로 읽어왔습니다. 매일 책을 읽고 외우고 철저히 전략과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막상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의 그 계획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책에서 배웠던 그 대화의 기술대로 말을 했는데 대화는 딱딱하기만 했고 책에서 나왔던 이 매력 포인트는 전혀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깨달았습니다. 책으로 연애를 아는 것과 실제로 마음을 열고 상대를 바라보면서 진심을 나눈다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책만 읽는다라고 해서 연애의 달인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으로 상대를 이해하고 함께 웃고 때로는 서툴더라도 진심을 보여야 비로소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성경에서 본 이야기 정도로 아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구속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삶 가운데 체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이름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라는 이 말씀의 핵심은 영접하고 믿는 것입니다. 영접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삶의 주인으로 주님을 모시는 것을 뜻합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아는 수준을 넘어서서 그 사건이 나의 삶, 나의 마음, 나의 오늘과 내일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깨닫고 뜨거운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영접하고 믿는 그 믿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이 주님께 열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 권세는 단순한 이름뿐만이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주님을 체험하며 나아가는 능력과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을 경험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낼 줄 아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금까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한 세계 가운데 계셨던 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시는 그 성품을 밝혔던 요한은 이제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성육신 사건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장엄하고 웅장한 한마디의 말로 주님의 성육신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의 성육신을 설명하다 거하다라는 말은 이 원래 장막을 치고 이 머무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약 당시에 이 장막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킬 때 사용된 표현입니다. 따라서 성육신하신 이 주님께서 인간들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인간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성육신 사건은 곧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직접 우리 인간들에게 밝히 가르치기 위한 계시이자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와 공유를 분명하게 나타내시는 사랑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거하셨습니다. 태어나시고 자라나시고
일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죽기까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거치는 모든 일들을 친히 겪으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방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과 묵묵히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한다라면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본받아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그들에게 다가갈 필요가 있습니다.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서 그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가진 지식, 경험, 사회적 위치를 드러내려 하기보다 겸손히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 어려움을 겪으며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조언과 행동보다 이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것이 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낮아지고 함께 해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모습 가운데 늘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가정에서 열심히 일했던 워킹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매일 새벽까지 나가서 늦게까지 일을 했습니다. 퇴근길에 늘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조금만 더 내가 열심히 하면 우리 아이에게 더 좋은 것을 많이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어느 날 어린 딸 아이가 엄마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달려와서 두 팔을 벌리며 말합니다. 엄마, 오늘은 나랑 같이 꼭 그림을 그리고 놀아줘. 엄마는 딸을 꼭 안아주었지만 하루 종일 회의와 업무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딸, 엄마가 오늘은 너무 피곤해. 대신 이것 봐. 엄마가 너가 좋아하는 새 크레파스를 사왔어. 이걸로 먼저 그림을 그리고 있어. 엄마는 잠깐만 쉬었다가 조금 있다 놀아줄게. 딸은 순간 눈이 반짝였지만 크레파스를 바라보던 그 표정이 금세 가라앉고 맙니다. 그리고 조금 뒤 엄마 옆으로 와서 조용히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엄마, 나는 크레파스보다 그냥 엄마가 나랑 같이 있는 게 더 좋아. 그 말에 엄마의 마음은 뭉클하게 무너지고 내립니다. 아이가 진짜 원하는 것이 좋은 선물이나 새 장난감이 아니라 사랑하는 엄마와 함께하는 그 시간, 곁에 있어주는 온기였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달았던 것입니다. 엄마는 딸을 꼭 끌어안으며 말합니다. 미안해 딸, 엄마가 지금 여기서 너랑 꼭 같이 있을게. 오늘 엄마가 내 옆에 있을게. 그날 저녁 딸은 이 크레파스보다 엄마의 손을 더 꼭 붙잡고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이가 기억했던 것은 선물이 아니라 함께 해준 엄마의 따뜻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순히 이 가르치기 위해서도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내려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고단할 때,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가 죄와 연약함으로 인해서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은 멀리서 지켜보지 않고 계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향해 걸어오시고 우리와 같은 자리에 서시고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함께 지고 걸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낮고 어두운 자리에 찾아오셔서 나는 너와 늘 함께한단다.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누구의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험한 세상 가운데서 지쳐있는 이들에게 말 한마디보다 주언보다 선물보다 더 큰 힘은 곁에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우리의 가정들이 또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로 함께 세워져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들을 살펴보면은 하나같이 똑같이 말을 합니다. Give and take.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유대교 등 수많은 종교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를 하지만 결국엔 똑같은 말을 합니다. 바로 이 give and take. 똑바로 살면은 천국에 가고 잘못하면은 지옥에 가고 잘못하면은 벌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평생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 다른 종교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자들도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헌금을 했습니다. 저에게 복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에 나왔습니다.
제 기도 들어주옵소서. 주일 성수 열심히 했습니다. 내 사업 축복해 주옵소서.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이러다가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거두어 가실까봐, 이제는 나를 치실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방신들처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테니 너는 나에게 이렇게 바쳐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너와 함께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하는 개념이고 머무는 개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높고 높은 신적인 자리를 버리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것을 놓치게 된다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금방 무너지게 마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먹고 마시면서 그 안에 거할 때 섬김과 감사와 감격과 열매는 저절로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주님의 거하심이 정확하다라면 세상의 그 어떤 부귀와 영화가 뭐 그리 중요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기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참뜻을 우리는 모두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큰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시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며 나눠줄 줄 아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허물 많은 저희들의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십자가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이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크신 은혜로 동행하여 주셔서 저희로 성도의 본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이 하나님께 들어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의 어떠함을 위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힘입어 늘 감사하고 기쁨이 가득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간을 쫓아 자리에 앉아있다가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어떠한 지식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진정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께 거하는 그러한 관계 가운데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한 분만으로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